네, 우리가 지난주 함께 살펴봤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이 아사왕을 함께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아사왕의 믿음을 봤고요. 또 그 기백을 함께 묵상하였죠. 그 지난주 설교에서 우리는 이 아사왕의 믿음과 기백과 하나님을 향한 그 전심 어린 기도로 인해서 구스 사람 세라가 이끌고 온 100만 대군, 그렇죠? 애굽의 100만 대군을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로 인해서 물리친 기적과 같은 그런 승리의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묵상하였습니다. 아사 왕이 100만 대군이 물려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역대하 14장 11절 말씀입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였습니다. 즉 아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간절히 바라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부르짖음을 외면치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셨습니다. 역대하 1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는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하나님은 이 아사의 믿음을 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전심 어린 마음을 흠양하시고 유다 민족에게 구원을, 승리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후로 아사 왕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전심의 마음을 흩뜨러뜨리지 않았습니다. 역대하 15장 2절 말씀 보시면 오뎃이 나옵니다. 오뎃이 한 말인데요. 선지자 오뎃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전하였습니다. 뒷장 보시면 됩니다. 역대하 15장 2절입니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아사는 선지자가 말한, 선지자를 통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더욱 하나님을 향한 전심 어린 마음과 그 믿음의 끈을 동여 맵니다. 계속해서 15장 8절입니다.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했다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전쟁이 끝났어요. 전쟁을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이 아사가 하나님을 향한 이 전심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 하나님을 따르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더욱 이 신앙 개혁의 고삐를 당기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당시에는 계속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계속 빈번했습니다. 열왕기상 14장 30절입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15장 17절이에요.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게도 전쟁이 있으니라. 15장 16절입니다.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간에 많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부침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백성들 또한 이 두 나라 사이에서 많은 피해와 갈등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지만 남유다 왕인 이 아사 왕의 믿음의 소문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 믿음이 너무나 훌륭하고 빼어났기 때문에
당시에 온 팔레스틴 지역에 이 아사 왕에 대한 칭찬이 자자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구스의 100만 대군을 기도로 믿음으로 승리한 사건, 이 소문도 온 유다와 또 팔레스틴 전 지역에 소문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냐? 역대하 15장 9절입니다.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그러니까 국경 지방이라고 할 수 있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그 가운데 거주하던 북쪽 사람들,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까지 무엇을 봤습니까? 아사의 그 믿음의 모습,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아사 편으로, 즉 남유다 쪽으로 넘어가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그렇게 성경 말씀은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전심 어린 이 왕의 충정으로 인해서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완정이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잘 안정됨에도 불구하고 아사 왕은 더 고삐를 당깁니다.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더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그런 언약을 갱신하는데요. 역대하 15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아사 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10절 말씀에 아사왕 제15년이라고 했어요. 제15년이라고 하면 구스와의 전쟁을 치른 뒤에 세월이 어느 정도 지났어요. 구스와의 전쟁은 아사왕 제10년 이후에 있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최대 5년 아니면 최소 몇 년의 그런 세월이 어느 정도 지났음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아사왕은 하나님을 잊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 엄청납니다. 그거 솔로몬이 2,000번제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건 2,000마리를 드린 거거든요. 그렇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기로 언약을 합니다. 14절 말씀처럼 무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피리와 나팔을 불고 큰 소리로 외치며 여호와께 맹세하는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는 이 맹세 의식을 거행합니다. 또 이렇게 온 나라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향할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이 모습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15절입니다. 온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랬어요. 그들을 직접 만나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런 장면입니까? 신명기 6장의 그 언약처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그 신명기 율법의 언약을 온 유다가 기뻐하며 지키고 또 갱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직접 현현하시는 거예요. 직접 만나주시는 겁니다. 역사하시는 겁니다.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들, 그 온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만나주십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입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하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우리 주님께서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려야겠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시고 오직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문, 하나님을 향한 그 문을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구하고 두드리는 그 사람들에게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고 만나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기 모인 우리 모두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시면요, 이 아사왕은 심지어 자신의 어머니가 불신앙적인 행동을 했을 때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가차없이 어머니를 태우의 자리에서 폐위시킵니다. 역대하 15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아사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어머니를 태우의 자리에서 폐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죠. 그 우상을 섬긴 그 아세라 우상을 어떻게 했습니까? 찢고 빻아서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습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아사의 마음이 어땠다고 하였습니까? 온전하였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어디에 온전한 겁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하였다는 겁니다.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평가입니까? 완전함에 가깝게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는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또 자기가 구별한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성전에 다 갖다 바쳤습니다.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그 아사왕의 마음과 행동을 우리는 직접 이 말씀의 증거를 통해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온전하였기 때문에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아사왕의 이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전심 어린 섬김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역대하 16장 1절입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들의 삶에도 고난은 찾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의 이치입니다. 매일 화창한 봄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어느 곳에도 다 비바람이 불고 떼약볕이 내리쬐고 때론 눈보라도 치고 때론 사막에 모래바람도 불어 닥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전심으로 향하는 자들은 이 어려움과 이 고난을 맞닥뜨리는 마음이 다른 것입니다. 아사왕이 그랬지 않습니까? 구스에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서 역대하 14장 11절입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즉 아사는 이 어려움과 이 문제를, 이 고난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믿음으로 부르짖고 간구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이 모든 고난들까지도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주관하신 가운데 있다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믿음의 고백이고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믿음의 결단을 보시고 아사왕의 이 믿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전쟁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이 굿스와의 전쟁에 개입하셔서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20여 년의 세월이 지난 뒤 아사왕 제36년 남유다에게 닥친 고난 속에서 아사왕은 우리에게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역대하 16장 1절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서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이제 남유다를 공격하기 위해 국경 지방에 라마라는 도시를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남유다를 향해서 압박을 가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 이때 아사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향하고 의지했기 때문에 굿수가 쳐들어왔을 때처럼 여호와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또 부르짖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정말 낯선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역대하 16장 2절입니다. 아사가 어떻게 했나 보겠습니다.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국 곡간의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왕 벤하닷에게 보내어 이르되 했어요. 이전에 아사가 하나님께 다 바쳤어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맹세하며 바쳤던 그 귀한 여호와의 전 곡간의 은금, 그리고 또 왕궁에 있던 곡간에 있던 그 은금까지 다 가져다가 다메섹의 아람왕 벤하닷에게 보냅니다. 이 모습은요, 그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께 바쳤던 은금까지 다 싹싹 모아서 긁어서 아람왕 벤하닷에게 갖다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아사왕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아니 이제 하나님에게서 떠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아니 왜 25년 사이에 이런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을까요? 25년이라는 오랜 평안 뒤에 전쟁이 찾아왔습니다. 이 긴 기간 동안의 평안이 왕의 마음과 왕의 믿음을 나태하게 만든 것일까요? 아니면 그가 나이가 들면서 세상적으로 여러 가지 보고 듣는 것들, 경험하는 것들, 또 지식과 생각이 또 이제 차게 되어서 믿음보다는 또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술수가 더 지혜로운 것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 보면 이 고난이 없는 세월이 때로는 이렇게 독처럼 우리의 믿음을 병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의 삶이 평안이 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든지 아니면 힘들지 간에 어떻게 됩니까? 늘 영적으로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날이 가고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우리 겉사람, 우리의 육신의 모습은 낡아지게 되겠지만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은 어때야 됩니까?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으로 옷을 더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낡아지지 않습니다. 이 아사왕을 보십시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역대하 16장 3절입니다.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가게 하라 하매. 아사왕이 뭘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정치적인 외교적인 어떤 기술로 아람왕 벤하닷과 거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사왕이 나이가 먹고 세월이 지남에 따라 세상적으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인간적인 경험과 지식이 기술이 더 쌓이고 노련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발전이 아니라 비극적인 후퇴함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더 무서운 건요.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으로 그의 경험과 지식과 기술을 믿어 계략을 세울지라도 하나님은요, 그 방법이 이루어지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역대하 16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 왕의 예상대로 그 생각과 바람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아람의 베나닷이 아사 왕을 위해서 북이스라엘 성읍들을 침략합니다. 아람은 북이스라엘의 더 북쪽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사 왕이 바하사가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했습니까? 아람이 쳐들어오니까 당연히 북쪽 국경으로 갈 수밖에 없죠. 온 신경을 북쪽으로 집중하게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경계는 남쪽 국경에 있어요. 그 남쪽 국경에서 건축하고 있던 그 건축을 어떻게 포기하는 거예요. 공사를 그치게 되는 거예요. 또 게다가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는 이 공사를 그치고 서둘러서 아람과 싸우기 위해 모든 군대가 북쪽으로 다 갔기 때문에 바하사가 두고 간 이 라마를 건축하던 그 모든 건축자재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다 가지고 남유다로 갖고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료를 가지고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는 그런 성과도 올리게 됩니다. 일거양득의 효과를 가져가게 된 것이죠. 인간적으로 계산해 봤을 때 얼마나 잘된 일입니까? 그렇죠? 적군도 물러가고 그들이 두고 간 그 자재를 이용해서 2개의 전략 요충지 도시까지 건축하였으니 얼마나 지혜로운 일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지혜와 계략으로 큰 성과를 이뤄낸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과연 복된 일일까요? 지혜로운 일일까요? 인간적인 계략으로 진행한 일들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아니 오히려 더 잘 되고 더 잘 이루어진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복이라고 자화자찬할 수가 있을까요? 이건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제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행했던 계획과 일들이 잘 이루어졌고 잘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은혜라고 단언할 수가 없습니다. 역대하 16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그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힘이 많지 아니하더니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다니 이 일은 왕이 망명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하나니가, 선견자 하나니가 뭘 이야기한 겁니까? 25년 전에 치렀던 그 100만 대군 구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했던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그때의 승리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하였던 믿음의 결과였음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9절 말씀처럼 왕이 여호와를 전심으로 향하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하는 그런 망명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이후로는 왕에게 전쟁이 있게 될 것이라는 그런 심판의 말씀을 받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게다가요, 이 아사왕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결과로 심판을 선포당하는 그런 일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요, 또 똑같은 죄를 반복합니다. 역대하 16장 12절입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여호와를 찾지 않고 의원들을 찾았다는 것은요, 그가 말년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너무나 안타깝고 비극적인 종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언제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증거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런 실제적 경험이 많았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굳건히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무너질 수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심지어 우리가 우리의 삶의 계획과 과정을 하나님을 제외한 상태에서 우리의 계획과 뜻대로 진행할 때에 잘 이루어지고 있고 게다가 처음에 예상했던 기대보다 훨씬 일이 잘 풀린다 하더라도 일거양득이 아니라 일거삼득, 사득, 백득이 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그러게 여러분, 지금 나에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고난도 없고 그저 평안하다 하더라도, 아니 내 생각과 내 계획보다 일이 아주 잘 되고 잘 풀리고 복덩이가 굴러 들어오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나의 이 평안이, 이 결과가, 이런 일들이 정말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결과인지를 늘 우리는 기도 중에 성찰하고 되새기고 또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는 그런 신앙의 작업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의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방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니면,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손길이 아니면 결과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결국에는 다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것만이 좋은 것입니다. 결코 작은 요동함도 허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지혜가 전부있냐, 그것만을 의지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시금석처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상의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그 전심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정말 이 아사왕 같이 시작은 거창하였으나 끝은 망하는 이런 비극적인 종말이 우리에게 절대로 일어나지 않고 오직 여호와께 전심으로 향하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귀하신 능력과 소망과 사랑이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